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 부흥코자 하는 교회가 아니고 세계범하여 언약을 붙들고 한 흐름 속에서 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RUTC 뉴스는 지금 우리 단체가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먼저 알고 그 흐름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냥 은혜 받는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성취되어져야 할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또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23 R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아멘. 원단 언약을 고백하십니다. 응답의 영원한 기업 복음 누리며 기다립시다. 응답의 영원한 작품 복음 일치로 집중합시다. 응답의 영원한 유산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에 도전하여 오직 일성 재창조로 플랫폼 파스망 안테나 되게 합시다. 아멘. 꼭 언약이 되도록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언약이 딱 잡히면은 이거다라고 딱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쓰시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시는 이 시대에 축복으로 막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드리며 최고의 축복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봐봐라 온유 혜성이하고 얘기 다 아직 못했어. 오늘 온유 렘넌트가 김해에서 있는데 또 예배를 나왔습니다. 내가 얼마나 반가운지 온유를 보는 순간 감사하고요.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성도들을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지난번에 우리 김덕기 장로님과 함께 일하시던 박채봉 성도님이 오늘 예배에 같이 오셨습니다. 특별히 아들 박민수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두 분? 예. 감사합니다. 예. 앉으시죠. 우리 박민수의 본래는 교회 집사님이고 예배 드린 분인데 우리 복음을 받고 아버님이 곧 나와서 예배를 드릴 거라고 말씀하니까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좌우뚱하고 그럴 리가 좀 없을 것 같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오늘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철환 선교사님 이렇게 아류 때문에 나오셔가지고 교회 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축복 주신 것을 감사하고 최고의 영광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렘넌트 성구함성 해야 하는데 다 같이 일어나서 성구함성 하세요. 전부 일어나.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합성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분과 충성과 온유와 존재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아멘. 아멘. 아까 목사님 방에서 하는 것보다 더 크게 확실하게 했으면 좋았는데 일단은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게 황령산에 올라가서 운동하면서 기도하는데
황령산이 높은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서면 저 김해 쪽을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운동하는데,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야, 하나님은 오늘 예배에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지금 내가 이 부산 전역을 내다보듯이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그러면 말씀이 다 이렇게 묵상되어지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봐라. 네가 밟는 땅을 다 내게 주었다. 아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미디어로 인해서 조금만 대단한 일이 일어나도 전 세계로 확산이 됩니다. 다 합니다. 근데 이 복음운동은 참 오래전부터 해온 운동인데, 왜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재앙이 많고 세상의 사람들이 살기 힘들은데 이 복음이 이렇게 더디 전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여러분과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복음이 회복된 복음을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시공간 초월해서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시대적 전도운동이 저는 분명히 시작됐고 응답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름을 안 적어놨는데 지난주에 우리 새선도 오셔서 저 중간 뒤에서 이렇게 까막까막 조르시더면은 오늘은 지난번에 구원의 길을 이렇게 확신하시고 너무 응답받아서 자기가 확실히 믿어진다고 고백하고 오늘 두 분이 예배 드리는데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듣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자세히 들으면 들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자꾸 자세히 들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단톡방에다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올려놨어요. 우리 단체 설교도 많고 메시지도 많은데 목사님이 그걸 왜 느닷없이 올려놨을까? 제가 올린 데는 여러분 전부 한번 들어보라고 제가 올린 겁니다. 유튜브에서 나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올려가지고 들어보고 말고 그래라고 한 게 아니고 제가 전혀 그런 행위를 안 했던 제가 이렇게 어느 목사님의 그 영상을 올릴 때는 꼭 필요한 것이 있고 우리가 소통할 일이 있어서 올린 겁니다. 꼭 들어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혹시 먼저 들어보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어제. 그렇군요. 소수 한 30% 정도 들으셨는데 자세히 들으시면은 제가 그 목사님의 설교를 올린 이유는 우리 단체는 복음 들었으면 구원 받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고백한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인데 그분이 목사님이 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계속 말씀을 했냐면은 우리 엄마, 우리 형, 누나 예수 안 믿으면 100% 지옥 간다. 이게 메시지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뭘 알려주려고 하냐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100% 지옥 갑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어야 한다 해서 제가 그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못 믿는데 놔두는 것은 여러분 정말 은혜 받으셔서 100% 지옥 가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제가 그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들어보시고 확신 가지시고 내 주변에 100% 지옥 가는 사람 내가 구원해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 오면은 예수가 그래도 메시지 전하면 아니 지난주에 미안합니다. 저 지금 자리에 그대로 앉으셨는데 계속 이렇게 꼬박 이렇게 조음을 조르세요. 내가 나도 뭐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 그죠? 새 가족에서 이제 다시 제가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전하는데 거기서요 얼마나 확실하게 확신을 가졌던지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얼마나 벌써 지난주에는 오늘 예배가 되어지잖아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이 지금 실제로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찌든지 이 100% 지옥 가는 사람 복음 전하겠다는 마음 가지고 오늘 예배 드리시라고 그 말씀을 올려놨고요. 그분을 제가 이렇게 신앙을 쭉 점검해 보니까 이분은 100% 믿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믿느냐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순교할 거다. 아예 그렇게 각오를 한 거예요. 나는 순교하고 복음 전할 거다. 지금은 순교하는 시대는 아닌데 제가 이분 전도한 내용들을 가만히 보니까 순교자적으로 복음을 전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우리가 마음에 담으라고 제가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신학교 가는데 등록금이 없으니까 그죠? 분명히 신학교 자기는 100% 죽어가는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난 목사 되기 위해서 계속 자기가 기도하다가 신학교까지 딱 합격을 했는데 내일이 등록 마감인데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 자기는 자기 삼촌한테 가서 조금이라도 삼촌이 잘 산대요. 도와줄까 하고 갔더니만 이 삼촌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대학을 가면은 내 손바닥에 장을 짓는다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믿음의 사람이니까 엄마나 갑시다. 하나님이 날 도울 거 아닙니까? 나온 거예요. 나와서 자기가 잘 아는 절에 스님을 찾아서 인사차 갔더니 그 스님이 인사받고 나중에 조금 있다 오는데 현보야 등록금 어떻게 됐냐? 그냥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그 스님이 60만 원을 주면서 등록하라. 내일 등록 마감인데 스님이 60만 원을 도와준 거예요. 등록하고 나와서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워낙 가난하니까 이 렘넌트를 제가 좀 시간이 되면은 전체로 같이 들어요. 혼자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한번 들려주세요. 그래 이제 이 목사님이 밥 먹고 잘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대학교 기숙사도 들어갈 돈도 없고 그러니까 이분이 할 수 없이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나중에 스님을 찾아갔더니 스님이 그래 너 절에서 다녀라. 그래 절에서 그 제사 음식 자기는 안 먹는다 그랬더니 거기서 오히려 좋은 과일로 좋은 음식으로 자기 생전에 쌀밥 한 번 못 먹었던 사람이 날마다 쌀밥 먹으면서 신학교 간 얘기를 기록을 한 거예요. 100% 믿음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100% 믿는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가진 복음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전도운동 못하고 이 복음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못 산다면 우리는요 사실 예수 안 믿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오늘도 이런저런 사연 때문에 예배 못 나온 분도 있는데 그분은 평생에 예배 안 드리면 죽는다네요. 순교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예배 드리고 살았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코로나 때에도 그 교회가 말썽이 난 줄을 몰랐는데 그 교회가 코로나 때 계속 예배드리다가 관하고 싸워가지고 막 뉴스에 나오고 막 그랬던 교회더라고요. 나중에
그렇게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된다고. 난 혼자서 내 백사장에 가서도 예배 드릴 거다 하니까는 결국 관에서 졌더라고요. 관에서 예배 드리시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으라 그 말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100% 믿음 가지고 오늘도 이 자리에 말씀 받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과 그런 구원에 대한 열정 없이 우리가 예배드린다면 우리는요 종교인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성경적 전도운동 20가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어디서든지 누구한테만 전하면은 하나님이 구원받아서 저와 여러분 주변에 100% 지역 가는 사람 살리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최고의 응답받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축복이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은혜 받고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를 성경에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근데 성경을 오늘 보니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선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잘 모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백성이다. 그럼 언약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니까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했는데 불 가운데 지나도 타지 않고 물 가운데 지나도 침몰치 않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서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백성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 창세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뭐라요? 선택해가지고 언약의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이 축복으로 택하고 언약 주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응답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돈이 생기고 내가 성공하고 잘되고 그것이 응답이 아니고 이런 말씀을 알아듣게 된 것을 응답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예수님이 택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려 함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와 이름을 택하신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언약의 백성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불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 자리에 예배케 하시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꼭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택해서 언약의 백성 삼으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네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으면서 살다 죽으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답을 얻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뭘 하는 게 아니고 자꾸 힘을 얻듯이 복음을 자꾸 들으면 저와 여러분이 계속 답이 되는데, 성경 말씀 아까 말씀드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거구나, 이래서 불렀구나, 나는 이 일을 하다가 죽어야 했구나. 순교자적인 신앙은 아니더라도 또 하나님이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 죽게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응답받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렘넌트나 청년들이 환경이 안 좋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렵고 가정이 어렵더라서 내버려두면은 그게 그대로 우리 일생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의 때 우리가 복음 듣는다는 것은 너무 엄청난 거고, 특별히 렘넌트 때 복음 듣는 건 너무 큰 거예요. 오늘 제가 온유가 이렇게 왔어요. 사실 제가 온유한테는 처음에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이름을 짓고 저게 온유, 둘째가 노아, 그 다음에 보라 늦게 났는데 내가 이 아이들에게 이름 설명을 해줬어요. 온유 기억나? 뭐라고 그랬어요? 말해봐. 온유가 뭐라고? 온유는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자인데, 누가 길들여졌냐면은 모세가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는 모세와 같이 온유한 말씀에 길들인 사람으로 하나님이 널 불렀으니까 그렇게 살도록 해. 그때 아멘하고, 제가 지금 제 중학교 지금 몇 학년이지? 중1이잖아. 제가 그 선현보 목사님 이거 설교를 들으면서 선현보 목사가 중학교 때 교회를 갔더라고요. 중학교 때 교회 가서 고등학교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나는 정말 복음 전하다 죽는 순교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서원했는데 그대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제가 미안합니다. 많은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 많은 설교 많이 듣는데 이분은 정말 순교자적인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웠구나. 이런 신앙이라면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함께 해야 할 일들이 많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그 고등학교 때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미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막 설교하고 아이들 모으고 이래다가 신학을 했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합니까? 우리 렘넌트 이 나이에 세준이나 우리 윤서나 이 말씀 자세히 들으면은 요셉이 그랬듯이 다윗이 그랬듯이 우리 렘넌트는 분명히 응답받게 돼 있으니까. 이런 시대적 전도운동 속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의 어렵고 힘든 거, 이런 상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히 응답받아서 그 상처에 머무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발판 삼아서 세계보마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렘넌트로 세워져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살다 보면 영적 문제가 많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 문제 때문에 참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고쳐보려고 나와서 자꾸 고쳐달라고 하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복음을 계속 누리면은
여러분이 이 영적 문제가 있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나는 전도 선교하는 전도대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문제가 있으면 와서 기도하고 그것이 나야 하나님이 있고 없으면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복음 앞에 아무리 영적인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복음이면 되는 언약을 붙들고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또 이렇게 연세가 든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내가 나이가 들었고 내가 힘들고 이러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 지금 100세수의 삶을 사는 현상 속에 있는 거예요. 오래 살자, 뭐 많이 살자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날의 모든 과거를 볼 때 지금밖에 없다. 지금이 시간표다. 그리고 말씀 들으면 저는 인생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이 드신 게 얼마나 이점이 되는 줄 압니까? 이 아이들은 말을 해야 인생을 살아야 좀 알까 말까.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인생을 주셨잖아요. 근데 복음 모르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 타령해봐야. 그러나 복음을 안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 장로님 같이 일하시는 현장에 이렇게 귀한 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는데 저와 여러분 주변을 보면은 100% 지옥 갈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한다면 그 영혼 이곳에 하나님이 인도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기쁨을 알만은 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자리에 예배드릴 때 최고로 기뻐합니다. 탕자가 돌아온 것만큼 기뻐합니다. 알잖아요, 여러분.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새로운 시작이 되는 축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가족들은요, 잘 들으셔서 새가족은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하는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100% 따르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축복된 것을 잘 알고 많은 일들이 있고 환경이 있지만은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고 모이고 하는 이 우선순위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되는 대로 하다 보면 심지어는 수요일날도 못 오고 심지어는 모임에도 못 오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정하셔야 해요. 내가 수요예배나 주일예배나 철야는 내가 절대 안 빠진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딱 정해놓고 살아가면 그게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있다 보면 이런 응답을 내가 받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정말 응답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갈수록 재앙시대가 오고 있어요. 피할 길이 없어요. 뭐 세상에 안 그러면 내 혼자 살아야 하는데 내 마음도 안 그래요. 세상은 이미 재앙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시대를 살면서 정치를 보고 많은 부분들을 보며 문화 이런 현장을 보면서 그래 알겠다. 저는 성경을 아니까 어느 것을 어느 곳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마태복음 24장 잘 알잖아요. 말세의 때 전쟁과 기근과 모든 처처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이 복음이 증거돼야 끝이 온다. 이 재앙시대는 복음 전하는 길밖에 없어요. 노아의 때 노아의 8식구가 살았는데 방주 짓는 노아의 8식구만 살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라 교회 가자 그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바로 이해하셔야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당신 교회 다녀? 그래야 당신 교회
교회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보면은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부은 사람이 있고 기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기름 준비되지 않은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모양은 다 교회인데 기름 준비가 안 돼 있다니까요.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하시고요. 사람들이 많은 달란트 가지고 있지만 달란트에 돈도 많고 다 많은데 다 땅에 묻어두고 있는 거예요. 그 돈을 어디다가 쓰려고 그 땅에다 자꾸 묻어두고 있습니까? 부동산에 암만 묻어두면 뭐합니까? 지금 써야 하잖아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양과 염소같이 분류돼서 우리는 시대적 전도운동 속에 우리를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고 최고의 영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세에 고통하는 때 그렇습니다. 지금은요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최1위예요. 계속 자살하고 죽겠다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죽겠어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 우리가 상처 입어 있는데 그 상처 입은 사람이 진실을 못 찾으니까 대화할 사람도 없고 상대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애가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에 우리가 확신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말세에 얼마나 영적으로 혼란 시대가 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 나간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계속 메시지를 보내요. 신천지에. 제보고 꼭 한 번만 읽어보래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안 읽어보거든요. 근데 계속 와요. 그래서 제가 제 메시지를 계속 보내요. 저는 지금 이 영혼이 구원받아야 하는데 이 친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쓸데없는 소리 듣고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 오직 복음 듣고 이 택한 백성으로서 정확한 언약 붙들고 이 시대에 살아가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전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장 3절에서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된 전도된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청산하고 승리하는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은 계속 하다 보면 뭐라고 하면 2절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이란 말은 이거는 우리가 은혜라는 것은 정말 필요한 일인데 우리가 노력해서 될 수 없는 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와 허물로 다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것을 내가 아멘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시대에 얼마나 축복된 저와 여러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아까 과거, 흑암, 그래서 이런 지금까지 우리가 세워진 이 망대를 무너뜨리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계속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이 망대가 세워졌는데 이 망대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과거 흑암 속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복음을 자꾸 들으면 어떻게 하냐? 무너져 버려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이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이 은혜의 복음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노예, 포로, 속국 쓸데없는 것을 붙들고 있다가 완전히 2000년 동안 유리방하고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들으면서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닿아야 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이거 놓쳐버리면은 교회 다니긴 다니죠. 예배 드리러 오죠. 근데 나에게 지금 있는 이 과거 이 망대가 무너져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 흑암의 망대가 무너져야 한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역사해야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복음을 듣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면은요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문제될 게 없고 오히려 감사하고 이런 축복 속에 우리를 부르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런 거 없이 자꾸 종교 생활하면은요 일곱 귀신 들어온다. 우리가 복음이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것이 없어요. 알고 우리가 뭐 그런 걸 그냥 무시하라 그 말이 아니고 복음 외에는 우리가 다 대충대충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망대를 복음 망대를 세우는 전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사도들도 신앙이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그 율법이나 이런 이방인 사상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 거기에 야고보 거기에 누구요? 바나바 같은 사람들까지도 여기에 유혹이 돼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어느 데서 어느 장소라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그렇게 가져버리면은 어떻게 해요? 다 외식하는 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도 무너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뭘 노력하고 애쓰고 열심히 하고 그래서 되는 역사가 아닙니다. 믿으면 되는 역사예요. 그래서 믿으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로마가 교회 완전히 복음화가 돼가지고 나라 종교가 됐을 때에 완전히 복음이 다른 복음 틀린 복음 대충 이상한 복음으로 마음껏 해왔던 게 캐톨릭 처치예요. 저는 뭐 다 그렇다고 말하면 제가 허물이고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캐톨릭 처치는 정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해온 게 캐톨릭 처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며 주변에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저희 영혼도 한번 확인해보고 복음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현장에서 천주교 다니는 사람 만나면 계속 그래요. 종교개혁을 하랍니다. 당신 집안 종교개혁하라. 그게 복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종교개혁하라. 그래서 미래의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저와 이는 미래의 모든 재앙을 막는 복음인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선포되는 복음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음을 선포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시간도 시공간 초월로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이런 예배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정신 차리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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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예배 준비를 잘 하셔야 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 말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호자의 망대를 누리는 전도자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이 보호자의 이정표를 여정을 가는 전도자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보호자의 이정표 속에 있는 전도자로. 자, 이 말은 만들어낸 말 같아도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보호자가 저와 여러분의 망대고, 저와 정말 구원받은 보호자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여정을 지금 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 있으면은 이정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응답받는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한 시대 복음 전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도 축복하는 복음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 보시면 오늘 에베소서 오늘 읽은 2장의 2절 또 갈라디아서 1장 3절 많은 군데 있는데 빌립보서 1장 3절 4절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것은 뭘 하면 강단의 주의 종이 이 선포하는 이 축복을 우리가 축복하는 게 있고 선포하는 게 있거든요. 이 선포를 여러분이 아멘 받으면 그대로 응답되는 말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한 성경 구절이 있는가 하면은 성경을 보면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 3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을 보면은 기도할 때마다. 그럼 우리가 이 축복을 받은 자들이 선포하고 전도자가 선포되면 또 기도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지금도 축복된 그 기도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기도로 답을 내라. 저와 여러분이 삶에 있는 모든 인생을 기도로 답을 내야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꼭 해야 한다, 그 말이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기도로 답을 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산업과 우리 렘넌트 학업과 우리의 모든 현장에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기도로 답을 내요. 저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잖아요. 우리가 기도 다 하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찾아낸 게 기도 수첩에다가 여러분 아는 사람들 이름을 제가 계속 적는 거예요. 매일 적습니다. 그냥 기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제가 계속 적으면서 매일 밤이면은 여러분 이름을 제가 내면서 기도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었어요. 물론 제가 다 우리 교회 성도들 기도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세월을 지나 보면은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고안이 그래 우리 성도들 또 우리 렘넌트를 내가 지금 만나는 모든 사람들 계속 이름을 줘서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지금도 축복하는 이 복음 기도밖에 없는데 답 내리고 우리가 기도 속에서 정말 삶과 모든 산업이 되는 보좌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이게 아니면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어려우냐? 절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아침에 기도하면은 아침에 제가 하나님께서 모든 힘을 주십니다.
하루는 그 힘으로 제가 살아갑니다. 현장에서 계속 기도하며 저녁엔 제가 전체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됐죠? 3집중.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응답받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이 찬송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앉아서 날마다 시험 들고 답답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거요 다 복음 못 누려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뭐랍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찬송하리도다. 하나님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신 이 찬송하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이 잘 안 되는 분도 있어요.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찬송할 수 있어요. 혼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는 전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찬송하면 혀가 무너집니다. 찬송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성령 충만 주십니다. 하나님이 한 시대에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꼭 붙들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사실은 성삼의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안에 이 비밀을 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진 사람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를 우리가 신령한 축복으로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에요. 신령한 복, 우리가 뭐 봤다. 여러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고 체험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확신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지옥 같다, 천국 같다 이런 얘기 하는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보고 믿으면 돼요. 도마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네가 내가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그거 보고 믿느냐? 믿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믿음은 바라는 뜻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않았어도 하나님 말씀 이제 듣고 보고 하니 이게 아멘이잖아요. 하늘의 신령한 복 우리에게 준 이 찬송하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저희 이 세상에서 밥 먹고 입고 일하고 다 다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별된 사람으로 이미 구별하는 거예요. 똑같이 일하지만 아닙니다. 똑같이 일해도 다릅니다. 제가 여러분과 어디 가서 같이 일할 때도 저는요 계속 기도하면서 일하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답을 내려고 기도로 산업하고 학업하고 이렇게 되어진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거예요. 꼭 붙들고 기도하면서 최고의 응답 속에 정말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구별된 삶이라는 것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 속에 사는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은 정말 진실이고 참이고 거룩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을 살면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막 방지하는 게 아니라 저 여러분이 어떤 것을 거치는 게 없어요. 거칠 일이 없고 함부로 산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모두 삶 속에서 답을 주고 이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저는요 어떻습니까? 어떤 것에도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의 삶이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해요. 한마디로 말해 전도자의 삶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전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내가 복음과 전도를 하기 위해서 살면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모두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내가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삶,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최고로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삶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축복은 가는 곳마다 저주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래서 사단의 왕국이 무너지는 이 삶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전도자의 삶은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데, 전도하라 전도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결국 요셉이 받았던 축복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느냐. 이런 축복이 다른 사람이 봐도 알고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창세전에 선택하신 축복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모두가 찬송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 놓고 이 축복을 같이 나누면서 최고의 응답 노래가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심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창세전에 선택하신 축복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선택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제 이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우리가 타벗고 힘없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이 증인 되도록 말세의 지향의 때에 복음 전하며 하나님 우리의 달란트를 찾아서 300% 전문성 있게 해서 현장성 있게 해서 2, 3, 7, 5천 정도를 우리 후대 세워가며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과거를 우리가 이제 청산하고 발판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축복하는 축복 속에 우리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금도 축복하는 복음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찬송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신 하나님 앞에 일곱 여정 이정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망대 속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며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복을 내려주셔서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한 나라가 임하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전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